65번째 말씀. 제목, 오사랑 나의 집.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오늘자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인구 줄어도 감옥 미어터져. 쇠창살에 얽힌 대한민국 난맥상.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 있다. 감옥이다.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54곳의 수용 정원은 5614명이지만 현재 63,500명 정도가 갇혀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수용률 130%에 달해 20년 새 가장 높았다. 인구 밀도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소자도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감옥이 미어터지는 가장 큰 원인은 사기와 공갈과 마약 범죄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 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지만 오히려 범죄가 더 늘어나는 것은 이 사회 구조의 한계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먼저 가정에서 교회를 성공시켰습니다. 가정교회 재건의 시작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식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외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뜻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더불어 성도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한 최소 단위의 사역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정이야말로 삶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성령께 순종하면서 변화받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부모가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함으로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온갖 갈등과 고통을 떠안은 채 붕괴되는 이유는 가정이 사역 공동체로서의 사명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 부모가 자신의 가정을 목회하는 가정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가정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급증과 저출생으로 인한 자녀 감소, 그리고 고령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일반화되고 가정이 디지털 중심의 생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신앙 전수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도로 늘고 있는 황혼 이혼의 문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신문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황혼 이혼이 1990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신혼 이혼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은 결혼한 지 3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을 가리키고 신혼 이혼은 결혼 기간 5년 미만인 신혼부부의 이혼을 뜻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신혼부부는 줄고 50대 이상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장년 부부들의 독립 욕구가 커지는 심리적 변화도 황혼 이혼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혼 이혼의 더 큰 문제는 손주 세대까지 식구들의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부모와 손주의 관계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조부모와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가족 공동체의 고리가 약화됩니다. 가정은 신앙이 전수되는 중요한 통로인데 황혼 이혼은 신앙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부부 예배가 중단되고 자녀 신앙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와 관계가 단절되고 용서와 화해의 어려움이 가족 구성원 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해체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경제적 문제입니다. 실직이나 가계 대출, 그리고 생활비 압박이나 양육비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학대도 증가하게 됩니다. 결손 가정으로 인해 가뜩이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사랑의 결핍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생활로 인해 성격 또한 비뚤어집니다. 이런 아동이 또래에 대해 공격성을 보이거나 가출이나 각종 범죄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가정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가정 구성원이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있으면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하면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영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은 언제나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가장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고 가정의 활력과 평화도 하나님 안에서 얻어집니다. 반듯한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고 이해하는 능력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집니다.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 가능성을 실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천국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가정이 천국처럼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쉼을 누리는 가정을 말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거나 문제가 없는 집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품고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초점이 더욱 뚜렷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하지만 가정이 붕괴되는 시대에 우리 가정이 항상 푸르고 밝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혼자만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가정은 단순히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정은 신앙이 전수되는 자리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습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말보다 행동의 영향력이 큽니다. 가정은 매일 행하는 삶으로 신앙을 배우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돈 이야기만 가득한 집입니까? 걱정과 불평만 흐르는 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가 흐르는 집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하니 더불어 구제와 기도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 관료들은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보통인데
고넬료는 많이 구제했습니다. 구제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구제하지 않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바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힘은 돈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이 메말라집니다. 반대로 환경이 어려워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소망이 살아있습니다. 특별히 가장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가정을 살렸고, 욥의 기도가 자녀들을 붙들었고,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은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짧게라도 좋습니다. 식사 전에 함께 기도하고, 자녀 이름 불러 기도하고, 하루 한 번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살아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지도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행하는 그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문이 열린 사건입니다. 그 시작점에는 한 사람의 믿음 있는 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사랑과 나눔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본문은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 집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향한 긍휼을 나타냅니다. 고넬료는 군인이었지만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좋은 가정은 상처 주는 말보다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합니다. 싸움이 있고 비난이 많고 서로 무관심한 차가운 집은 넓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집은 작아도 천국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사용하시는데 고넬료의 가정은 훗날 복음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성령이 임했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경건한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완벽한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말씀 앞에 서려는 가정.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 천국은 서로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는 곳입니다. 밖에서는 경쟁하고 상처받아도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다시 힘을 얻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가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가정이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도 가정에서 세워집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보며 나의 가정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눈이 우리를 지키시니 마음을 맡기고 평안히 쉬세요. 주님 안에서 영육이 회복되시길 바라며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새 희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